창세기 13장 14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급한 결단,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갔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생겨. 그게 이제 기근이죠. 그래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바로라고 하는 그 지역의 족장이죠. 그 사람에게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래서 이제 누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예쁘니까 이제 부인으로 삼으려고 데려갔다가 여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식주의 문제잖아요. 전쟁을 왜 합니까?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차지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선 하나님이 그거를 뛰어넘는 문제가 아닌 그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멀었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잖아요. 어제 토요일 날 저는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함께 오랫동안 같이 했던 그 목사님이 결혼을 나이가 들었는데 못했는데 늦지막한 나이 40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서 원주까지, 강원도 원주니까 한참 멀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하루 걸렸습니다. 하루. 예식이 1시가 돼가지고 아침에 9시 반에 출발해서 갔다가 예식 끝나고 또 그 버스 타고 와야 되니까 나 혼자 오는 게 아니면 혼자 오면 빡 끝나고 확 오면 되는데 또 기다려서 예식 다 끝나고 사진 다 찍고 인내를 배웠습니다. 인내. 계속 기다려야 돼요. 3시에 출발을 하니까 기다렸다가 또 그래도 조금 이제 빨리 오더라고요. 길이.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길이 많이 막히는 시간대가 돼요. 이제 3월달 말, 4월달 초. 왜 막히죠? 아유, 잘하시네. 좋은가 봐. 여러분, 꽃 피는 게 좋죠? 필 때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벌써 시작됐습니다. 벌써 진해는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길이 안 막혀서 그래도 조금 일찍 왔는데 하여튼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니까 결혼식장에서 하면 바글바글하고 시끄럽고 이건 예식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하니까 예배잖아요. 조용하게 목사님이 메시지를 조용하게 또 주시고 한 가정이 이제 출발할 때 방향을 주시고 또 목회자 가정이니까요. 목회자들이 이제 사역을 놓고 예배를 또 결혼을 하고 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면서 이제 한 친구 못 갔는데 결혼을 못 했는데 해치웠다. 잘 보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나고 어떤 한 그
목사님이 나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누구 때문에 아는 목사님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선교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자기는 중매를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 중매를 했는데 자기는 결혼을 못했어. 나이가 있는데 여기는 중매해줬는데 나는 지금 못했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여기는 해줬어. 그래서 이렇게 사역에 대한 중국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을 이렇게 얘기를 쭉 듣고 그러냐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우리는 뭐를 놓치면 안 되냐면 흐름입니다. 흐름을 우리는 놓치면은 안 되겠죠. 첫 번째는 영적인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영적인 흐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할 때 거기에서 뭐를 얻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 힘이 있어야지만이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그때뿐이지.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뭐 아무리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뭐 심리적인 그런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이 없으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잠시지, 임시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 그래서 우리가 예배, 기도 이걸 놓치면 안 되죠. 또 말씀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삶입니다. 삶의 흐름. 왜냐면 삶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균형이 깨지는 게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요즘에 라이프 자기 어떤 자기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삶의 균형을 놓치면 삶의 균형 가운데 여러분 관계도 있을 거고 관계는 가정 또 어떤 이제 사회 이런 관계가 있고 또 우리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일.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오는 이제 육신적인 어떤 질병.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게 있잖아요. 영적인. 그게 전부 다 건강이에요. 건강.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정말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계속해서 결단 얘기를 하는데 진짜 여러분이 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잡고요. 우리가 뭐가 걸림돌입니까? 걸림돌을 치워야 되잖아요. 만민을 위해서 가려면은 길을 가려면은 걸림돌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결단해가지고 치우지 않으면 계속 걸림돌이에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이게 흐름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세 가지 영적인 것, 삶에 이게 안 되면요. 이게 깨지면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은 뭐가 오죠? 무기력해요. 무기력. 그러니까요.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현장이죠. 현장.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우리의 삶이 다 현장이잖아요. 현장에서 뭐가 성취가 되죠?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확인하는 게 현장이잖아요.
내 삶이죠, 현장. 거기에서 말씀이 응답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 여러분이 이게 기도 응답이 오고 그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뭐가요? 전도가, 영혼 살리는 게. 그런데 현장에 흐름을 놓치니까요, 감각이 죽어버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면적 결단이다. 오늘 13장 14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자,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뭐로 불렀다고요? 언약의 시조. 다른 말로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언약의 시조. 아담이 있지만 다시 시작된 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언약의 시조. 그래서 지난 시간에 5가지의 약속의 축복을 말씀을 했잖아요. 언약적이고 기념비적이고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이렇게 5가지 축복. 크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 성경의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근본 언약이 뭐냐? 근본 언약이 3가지였지 않습니까? 영원한 언약, 평생의 언약, 이면적인 언약이다. 근본은 근본의 언약이 영원한 거잖아요.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세계복음화. 이게 영원한 거죠. 그 영원한 언약을 어디에 들었습니까? 그 언약을 이루는 이 교회가, 그 언약을 잡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언약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 언약을, 근본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정체성. 그게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에게 대한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그러면 이면적인 계약,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고 중직자를 세우고, 이게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목사가 만난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고 바울과 브리스길라 만난 게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 18장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노마까지 가는 거잖아요. 세계복음하러. 거기에 대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뭐 해야 됩니까? 개인화되고 복음화되고 제자화된다 그럴 때 그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을 제자를 세워야지만이 현장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살리, 우리 교회는 정말 렘넌트 운동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렘넌트 제자가 나와야죠. 렘넌트 운동. 그래서 뭐 3가지 뜰도 마찬가지지만 다민족, 또 기도의 뜰, 치우죠. 그 다음에 후대, 아이들의 뜰, 렘넌트죠. 이거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여러분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할 때 거기에 헌신, 그때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 그거거든요. 경제의 응답이 따라온다.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금 이걸 놓고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서 3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근원적인 결단 얘기를 한 거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걸 붙들고 근원적 결단.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를 떠나라.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렘넌트죠. 이게 근원적인 결단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는데도 원하지 않는 문제가 온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원하지 않는 지옥, 배경, 저주, 재앙, 사단의 공격.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무너지잖아요. 뭐 하라고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결단.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신한시간한 시급한 결단. 이게 뭐죠? 아브라함 축복해 줬는데도 지금요 이 아브라함에게 자꾸만 문제가 뭐예요? 근원적인 배경을 가졌는데도 지금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뭐를요? 의식주, 시급한 문제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으면 예수님이 먹는 거 걱정하지 마. 언약 백성은 그거는 안 믿는 사람 걸 걱정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언약 잡고요 결단하고 믿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안 믿어요. 믿는 척하는 거지 안 믿어. 그게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죽고자 하는 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쟁 전투에서 유명한 이야기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똑같은 거거든요. 죽기를 위해서 진짜 죽도록 하면요 된다니까요. 다 해 그렇게. 오늘 그러면 세 번째 나온 내용이 이거죠.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뭐가 있느냐면 내면. 그러니까 집착과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끊기가 힘들어. 벗어나. 여기서 벗어나는 결단. 그래서 개인을 파괴시키는 것이 뭐죠? 개인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뭐예요? 술, 도박, 마약, 또 영상, 미디어. 요즘에는 미디어가 문제잖아요. 게임 거기에 스마트폰, 미디어 다 중독돼 있지 않습니까? 음란, 도벽, 악습, 미움, 증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결단. 이건 개인적인 거고요. 조금 좋은 건설적인 것으로 보이는 집착은 뭐냐면 중독은 뭐냐면 일입니다. 일에 집착 중독하죠. 또 돈, 성공, 공부, 운동도 마찬가지요. 벗어나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안 벗어나면 개인에게 문제가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렇게 돼서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 그랬는데 본토, 아비집은 떠났습니다. 12장에. 근데요, 친척, 조카롯은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떠나지 못한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집착했다는 거예요. 집착.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 문제를 봐야 되겠죠. 내면적인 문제. 뭐냐, 아브라함의 내면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조카 롯에 집착한 이유가 뭐냐, 이유. 그 왜 데리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려는데 그 땅은 떠났어요. 본토, 아비집은 떠났는데 친척인, 조카는 친척이잖아요. 형의 자녀니까 데리고 왜 왔을까? 그게 이제 지금 오늘 문제잖아요. 이게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유죠. 육신적인 이유가 뭐예요?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형이 일찍 죽었잖아요. 형이 죽었죠? 그 조카니까 형이 죽어서 혼자 남은 조카를 내가 책임져야 되지 하는 육신적인, 쉽게 말하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내버려두면 어리니까 안 돼. 염려하는 거죠. 지나친 염려죠. 불안, 걱정, 염려.
내가 이 조카를 도와줘야지. 지금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책임감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거죠.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 하는 육신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심리적인 이유는요. 심리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나이 먹고 우리 부인도 나이 먹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늙었고 우리 부인 늙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경수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너 씨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본 거죠. 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내가 지금 나이 먹었는데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우리 부인도 보니까 안 되고 뭐가 생겼어요? 이게 생긴 겁니다. 불안감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언약 되겠어? 그러니까 나온 게 뭐죠? 이 불안감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의지할 사람. 내가 지금 나이 먹었죠? 부인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의존하기 위한 거예요. 육신적인 거는 조카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나를 같이 할 그래 이 조카롯을 데려온 이유는 이것도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결국은 이 안정감이 나오는 거죠. 뭐가요? 조카롯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을 안전하기 위해서 조카를 데리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육신적이고 심리적인 거 있지만 영적인 거를 보면 영적인 이유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이유. 어릴 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요 빈 거거든요. 빈 곳. 여러분이 이 비어있는 곳, 비어있으면 반드시 비어있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게 상처죠? 그게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게 바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 그게 집착이고 중독인데 이게 영적인 문제로 먼저 이어가는 거죠. 영적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 뭐 사회의 문제를 많이 보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누군가로 채우려고 하는, 내가 어릴 때 그게 상처가 돼 있으면 채우려고 하잖아요. 상대방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채워졌어. 근데 시간 지나서 그게 안 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오고 결국은요 그 문제가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사랑했는데 왜 죽일까요? 막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해코지를 하잖아요.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집착이요. 집착과 중독이 영적인 거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게요 결국은 이 조카를 데려온 것이 결국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뭐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했잖아요. 언약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너에게 난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겠다 했는데 안 믿은 거죠.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거는 불신앙이요. 안 믿었어요. 믿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여기에 비어 있으니까 누가 역사하죠? 반드시 역사합니다. 누가요? 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 갠데 자녀를 낳을 수 있어. 지금 우리 부인 나이가 몇 살이야? 뭐 이러는 거죠. 안 돼. 될 수가. 조카라도 내가 의지해야지. 데려온 거예요. 같이 가자.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너 같이 함께 우리 의지하면서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어졌죠. 자, 이 내면적인 문제.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이 13장에서는 갈등이 나왔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떠난 거고 그 앞에 6절부터 나오는 10절까지 내용은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하죠?
문제가 와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요.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합니까? 헤어질 결단을 합니다.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단을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결단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결단하도록 몰아간 거죠. 결단할 수밖에 없다. 왜? 이유가 뭐죠? 언약의 시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결단하도록 모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내면적인 이 결단이 나오잖아요. 그게 6절에서 10절 쭉 나오죠.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조카 롯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자꾸 싸우니까 이렇게 같이 싸우지 말고 헤어지자. 네가 우측에 하면 나는 저쪽으로 갈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그런데 또 하나 보면 그렇게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롯한테 말했을 때에 조카가 삼촌. 아유 지금까지 나를 삼촌이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챙겨주고 나를 키워주고 이렇게 했는데 삼촌이 먼저 좋은 땅 그럼 택하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지. 아브라함 마음속. 그런데 요 조카가 그 삼촌 말을 듣고 하고 뭐 했어요? 지가 먼저 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이 기름이 좋은 땅으로 보이거든. 지가 쏙 그 땅을 택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 합니까? 이거 마음속에 실망이 생기지. 실망감이 딱 드는 거죠. 마음속에 실망이 생기니까 뭐가 와요? 완전히 낙심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요? 결단, 내면적인 결단 탁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안 한 거예요. 할까 말까 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래서 반드시 이래서요 언약적인 결단 앞으로 서는 거죠. 이렇게 언약적인 결단. 누구 앞에 섰다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 우리 성찬 뒤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 앞과 말씀 앞에 반드시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언약이 실현되고 성취되고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요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실현하고 성취하고 완성한다니까요. 그걸 진짜 안 붙다 보면요 계속 갈등입니다. 계속 갈등 하다가 이제 마치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도 갔다 왔습니다만 아침에 또 그런 그 카톡방에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교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우리 지역에 와서 또 전도 캠프도 같이 하고 했던 젊은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50대인데 교회도 재미나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일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냥 이렇게 부고장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천됐다. 뭔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대구노예 쪽이니까 거기서 이제 예배 이렇게 하고 내일 이제 나가죠. 발인. 사고였나 아니면 몸이 아팠나. 몸이 아파서도 병원에 입원할 텐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시면 가는 거죠. 어느 교회의 젊은 권사님도 48세인데 나이가 젊잖아요. 48이면. 그런데 심장마비. 그냥 하여튼 뇌출혈이구나. 뇌출혈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갔죠. 금방. 아는 또 연세가 거기는 있어요. 저쪽에 어떤 목사님은 연세가 있는데 들은 거죠. 내일 집회 간다고. 거기 이제 젊은 목사님이고 여기는 이제 나이가 이제 그래도 80 되셨어요. 지병이 있었지만 목사님 주무세요. 늘 연세가 있으니까 안부 전화를 하기는 하는가 봐. 이제 목사님이 같이 이제 협동으로 하는 이제 목사님인데
그래서 목사님 잘 주무시고 내일 이렇게 덕평 가야 되니까 내일 만나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만나자고 하는 아침이 돼가지고 아침에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전화를 안 받지? 혹시? 하고 이제 달려갔더니 밤에 혼자서 이제 심장마비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신 거지. 그래서 집으로 옮겨간 거지. 할렐루야. 속상해요? 더 있어야 돼? 옮겨간 거예요. 옮겨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천국 갈 건 좋은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가셨다는 거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면 오늘이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얘기 하려고 하냐는 거냐면 준비하자 이 말이에요. 준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미션을 줬는데 그거 못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 안 가는 줄 알아요? 왜 천국을 지금 못 가고 있냐면 그거 수행 못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이거 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다 우리 안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사명을 다 해야지 가지. 사명 다 끝나야지 가는 거예요. 사명이 안 끝나면 못 간다니까요. 줬잖아요. 우리에게 전부 다 언약적인 결단.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결단, 언약의 결단을 통해서요 실천적인 결단이 나왔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언약을 방해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안 되게.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계속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는 거고. 그럼에도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천적인 결단이 해야 되는데 뭐냐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보다 우리는 믿음 앞에 서야 되죠. 맞죠? 육신보다는 두 번째 육신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앞에 언약으로. 물질보다는 우리가 물질보다는 뭐 해야 되죠? 영적인 것 여기 앞에 결단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갈등 왔을 때는 뭐합니까? 갈등에서는요 양보하면 됩니다. 양보. 다섯 번째 양보하시고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고 대부분 자꾸 나잖아요. 나 중심보다는 누구 중심이죠? 상대방. 이렇게 상대방을 중심으로 결단하는 거죠. 선택을 실천하는 겁니다. 선택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결단을 딱 하니까 오늘 읽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결단 후에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결단하니까 뭐를 줬어요?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거죠.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결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고 나오죠.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임해요. 임해도 내 속에 자꾸 여기 얘기했죠? 이런 거 내면적인 것 때문에 막혀. 그래가지고 상처, 염려, 불안, 초조, 끊임없는 문제들이 계속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전부 다 차단되는 거예요. 차단되죠. 여러분이 탁 하나님 앞에 결단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뭐가 주어졌죠?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약속.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약속. 또 다시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너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예? 이 아브라함 그것 때문에 너를 불렀다.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이 언약 잡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지시할 땅으로 가.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지시할 땅.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로 누가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한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결단을 딱 한 거잖아요. 결단하고 조카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데 아비집하고 본토만 떠나니까 친척인 롯 조카 롯을 떠난 후 이거죠.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떠난 후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갈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없는데 지금 자손이 없잖아요. 그런데 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은혜 받고 순종하고 결단할 때요. 뭐가요? 말씀이 구체화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세 번째 뭐 했다? 여기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더라. 18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로 위해서 단을 쌓죠. 보세요.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에요? 헤브론. 이제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에 여기서 헤브론에 이제 거주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다. 예배했단 말이에요. 단을 쌓았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이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정착하는 겁니다. 헤브론에 정착, 삶을 본격적으로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브론이 언약의 땅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17장에 보면 오늘은 아브라함이잖아 이름이요. 근데 이름 바꿔주잖아요. 뭐로요? 거기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요. 고쳐요. 그 다음에 뭐를 하죠? 첫 번째 할례를 행합니다. 그 17장 이제 9절에 나오죠. 할례를 행하게 되고요. 17장 15절에 부인 아내 이름도 사레입니다. 사레 하지 말고 사라로 바꿔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네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웃어요.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99세고 이제 100살이 다 되고 우리 부인 10살 적어. 그러면 지금 몇 살이요? 90살, 89. 지금 하나님의 이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기를 준다니까 허허 웃잖아요. 야, 줄 테니까 그 나이 아기 낳으면 이름을 네가 웃었지? 이삭이라고 해. 이삭. 여기까지 말씀했잖아요. 이삭은 웃음이죠? 그래서 이삭 약속을 한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25장 7절에서 10절에 아브라함 사라 35장 27절 29절에 이삭과 리브가 49장 29절 32절 야곱과 레아 그러면서 50장에도 12절 13절 전부 다 누가요? 헤브론 얘기가 나와요. 헤브론 족장 부부 전부 다 어디에 묻혀요? 여기에요. 이 땅에. 이 약속의 땅 헤브론입니다. 지금 더 나가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즉위해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언약의 땅.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뭐 한다고요? 단을 쌓아요. 단. 여러분 예배의 축복. 여러분 단이란 말은 예배잖아요. 예배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꾸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누구를 드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예배의 축복.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가 힘을 얻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언약을 잡고 그 예배가 개인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개인 예배 또 우리 공식적인 예배 개인 예배 그 다음에 현장 예배 이 축복을 다 누려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봐야 되고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 시대는요 심각합니다. 영적인 문제가요. 전 세계가 심각하잖아요. 전쟁이 계속되고 사람 죽이고 말이죠. 뭐 자살 어제도 이렇게 가면서 누구하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 목사님 옆에 이제 앉은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기 학교에 어디 학교인데 뭐 친구들 얘기하면서 그 부모님이 자살하고 또 누가 자살하고 자녀들 서로 심각한데 심각성을 모르고 또 참요 여러분 뭐 이게 안 들려서 그렇지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이게 내면적인 문제로 그냥 죽어버려요. 자기가 이런 또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또 사람 죽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어제도 죽였습니까? 총으로 쏴가지고 160명이라고 지금 나오던데 140명인가 160명 러시아 공연장에서 사람 죽은 숫자가 어제는 60명 했는데 160명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친 사람은 뭐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제 아닙니까? 만민을 위해서 뭐를 들어요? 길을 들어라. 길을 들으려면은 이게 있으면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려란 얘기죠. 모든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만민을 길을 든다는 얘기는 다 살리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결단입니다. 결단. 이 결단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결단이 안 되면 안 이루어져. 결단. 그게 누구죠? 결단한 사람 따라오라. 제자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했다. 결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단어는 뭐죠? 그래서 우리가 너부터 망대 세워. 네 안에 망대를 세워야. 망대. 그래 살리는 거니까. 망대 세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을 빛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4월 2일 날 우리 오전에는 우리 뭐죠? 오전에는 집중훈련하고 점심 먹고는 미용 캠프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그 주간 화요일 날 우리가 교회 모여서 훈련하고 식사하고 1시간 반 미용 붙여놨죠? 오늘도 여러분 붙이셔야 돼. 가서 나가서.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정말 내면적인 결단이 우리 속에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결단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응답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존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또한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언약적인 믿음의 시조로 우리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주셨는데 실현 성취 완성하는 우리 모든 언약교회 성도들 되어 우리 때문에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또 이 지역도 사는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망대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은혜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에게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